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보라처럼 깨어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바락처럼 일어나 전진하며 하나님 일하신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오늘의 삶에 적용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더보라와 바락의 찬양,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마지막에 더보라야 너는 깨어나서 노래해야 된다, 바락아 너는 일어나서 전진하면서 하나님 일하신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5장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어제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렇게 좀 잘 순종하는 지파들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동족에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참하지 않고 자기 삶에 함몰되어서 사는 사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 이제 전쟁에 동참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즉 아말렉 족속들이 살던 그 지역에 나온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 동참하였고, 마귀는 므낫세 지파를 말하거든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명령하는 자들, 지도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좀 더 높은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함께 전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사갈 방백들은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더라. 근데 그다음 이제 로빈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여기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도 참여하고 베냐민 지파도 참석하고 므낫세 지파도 참석하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한 덩어리가 되어서 공동체 정신으로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일선에 나간 지휘관은 바락 장군이 나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데 로벤 지파는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결정은 했는데 잘못된 결심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 우리도 참여하자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미냐. 지금 전쟁 나팔 소리가 소파는 나팔을 불면서 이제 전쟁에 동참하라고 막 지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로벤 지파들은 나팔 소리는 듣지 않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 이게 어쩜 일이냐. 자기 일에 함몰되어서 나는 양치는 일에 나는 이것이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벤 지파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을 때 그들이 모세와 약속하고 여호수아와 약속해야죠. 저 가나안 땅 전쟁을 마칠 때까지 너희들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4만 명이나 가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그 지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후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중심으로 우리 지파 중심으로 저거는 저들의 일이야 우리 일이 아니하고 나쁜 방향으로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자의 피리 부는 나팔 소리하고 소파른 나팔 소리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어떤 카톡 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교향악곡을 지휘자가 힘을 다해서 지휘하는 모습이었고 그 연주자들은 힘을 합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내면서 목사님 이 지휘자가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 같이 연주하고 있는 모습의 그 어떤 연주단들은 바로 우리 목사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지휘하신 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팽신도는 팽신도대로 자기 맡을 역할이 큰 북이든 작은 북이든 나팔이든 바이올리든 어떤 악기를 맡겨주든지 힘을 다하여 연주하고 주님이 지휘하는 대로 연주해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쟁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동참하는데 이 로벤 지파는 목자들이 피리 소리만 듣고 앉아서 자기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아까 그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열심히 지휘하는데 큰 북 치는 사람이 지금 북을 안 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벌제를 울려야 될 사람들이 가장 적당한 때 신벌제를 울려야 되는데 나는 안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17절에 길라앗은 역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거주하며 자기들 생활에 함몰되어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지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에 머무르면서 그들은 해상무역에 집중하고 자기들 할 일에 집중하면서 전쟁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며 모른 채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휘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울려주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자기 일에 함몰되어서 자기 성만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반면 나는 이 시간 자야 되겠다고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항상 말씀을 우리들 삶에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내 모습이 길란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이 르우벤 지파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이 단 지파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이 아셀 지파의 모습. 여러분, 이 아셀 지파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 인근에 거주하는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모른 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옆집에 불이 나면 그도 같이 달려들어서 그 불을 꺼줘야지 자기 집으로 옮겨 붙지 않을 거잖아요. 아셀 지파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지파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른 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 있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18절을 보십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 전쟁에 동참하고 있었고 납달리 지파에 들어있는 높은 곳에서도 납달리 지파도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16절, 17절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성만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도 얹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이거는 왕들은 적들, 하솔 왕의 동명자들이겠죠. 그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먹잇돌물과 탄악에서 싸웠으나 그들은 언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죠? 그들이 성과를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실패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20절 보십시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도왔다. 별들이 하늘에서 보았다는 것은 뭐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도와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도 하고 하늘에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하늘의 군사들도 같이 동참해 주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세라와 싸웠으며 기송강은 그 무리를 펴주시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군대도 동참하고 모든 지파들이 동참하는데 르우벤 지파는, 단 지파는, 아셀 지파는 나 몰라요 하고 불구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그러므로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으니 계속 밟고 진군하고 진군하고 진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터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도망치는 군마도 달리면 뒤따라가는 병사들도 따라가서 그들을 쫓겠죠.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군마가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 그 현장, 막 전쟁에서 도망가고 추격하는 장면을 22절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럴 때 23절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성자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뭐냐면은 기송 강가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인근 성읍들 사람들. 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는가 하면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들을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일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그들이 마땅히 와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도와야 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송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단 지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시세라 장군이 평소 안면이 있는 집안이라 나를 숨겨주겠지 하고 도망간 그 안주인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든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타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그 타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여인이 야엘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시세라가 도망 와가지고 나 여기 없다고 좀 숨겨달라 할 때, 물 좀 달라 할 때,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고, 그가 곤히 잠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하나님 편에 섰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말씀에서 살펴보았어요. 그죠? 25절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줬다. 이 물을 구하는데 우유를 줬다는 것은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고 그를 안심시킨다는 의미였어요. 그죠? 그래서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물론 도망와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지친 상태에 물 한 컵만 먹어도 싶었는데 엉긴 젖을 먹으니까 그 배에 어떤 포만감 때문에 잠이 들 수 있었겠죠. 이것도 봐 지혜로운 여인 야엘이 잠들게 하기 위해서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대접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것을 그 시사라 장군은 먹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워 자고 있는 그의 간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내가 앞에서도 야엘 여인 설명 때 그 이 여인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죠?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하나님이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차근차근 집행하였던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리고 여인이지만 장군이 잠들었을 때 용감하게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용감한 여인이기도 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그의 간자노를 깨뚫어서 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는 앞에 우리 사사기 4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지금 더불어하는 그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여인도 있는데 로빈 지파야 뭐하느냐, 아셀 지파야 뭐하느냐, 메르스 주민들아 뭐하느냐 이 소리죠. 그죠? 28절 이런 상황인데도 또 어미된 마음으로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28절에 표현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이렇게 드디어 오는가. 올 때가 됐는데 마치 퇴근하는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지금 처음 오는데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들 기다릴 때 그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리 늦게 오는가 하고 시스라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자기들은 지금 오고 있을 거야. 우리 흔히들 말하는 무소식이 희소식이 하듯이 스스로 아니하는 말을 이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는가? 뭔가 노량물을 많이 가지고 탈취물을 많이 가지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어가지고 그래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시라. 아마 전리품을 많이 싣고 온다고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일 것이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을 그는 노량물로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아니하면서 노래하고 있더란 것이죠. 노획한 자의 목에 꾸밀 것이다 하였으리라.
31절이 결론입니다. 30절 결론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구경꾼들이 있었고 또 한 지혜로운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심판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 악인이지만 그 악인의 어머니는 그 악한 악한 군대 장관을 기다리는 그 상황도 그려놓고 31절이 결론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누가 주님의 원수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원수들이죠.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더보라가 이렇게 찬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주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편에 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던같이 그들의 삶이 활짝 일어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름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죠. 오늘 31절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던같이, 여러분 동쪽에서 태양이 돌 때 쑥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삶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땅이 40년 동안 더보라가 통치하는 동안 평온한 삶을 가질 수 있었더라. 오늘 더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 르우벤 지파와 같은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은 없는가? 단 지파나 아셀 지파 같은 모습은 없는가? 스불론 지파처럼 납달리 지파처럼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 스스로를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았던 야엘 여인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그것을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도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고칠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이 있다면 고치고 버리게 하시고 또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르게 정론할 것이 있다면 바르게 정리정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만나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물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